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그래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회피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피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자가 승리하고 그는 단단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고 외면한다면 다시 그런 상황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또 내 마음에 갈등이 오고 부딪혀야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야 될 믿음이 되어야지, 단지 그것을 피하고 자리를 피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러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요나를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및 자세 이런 것들이 교정될 수 있는 우리의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고요. 또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명령이나 혹은 감동을 받을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참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순종으로 연결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될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걸림이 되고 또 부담이 될 때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따르려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나 감동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갈등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염려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 갑자기 물질을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생활을 생각하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 내 생활에 염려가 생기기는 당연한 거죠. 그럴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우리의 설교를 통하든 또 말씀을 통하든 어떻게 통하든 간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바꿔야 될 것.
내 자세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될 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싸워요. 믿음대로 할 때에 사람의 시선이나 어떠한 반응들에 멈칫하고 멈추어 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실 때 빨리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나를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감동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포천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세 번째 갔을 때였죠. 마지막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뜨거움이 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교회에 스크린 바꾸라고, 그리고 환경 좀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사례비를 다 마중물로 드립니다. 나머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하고 저는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겠어요?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오면 되는 것인데 제가 뭐라고 걷다 대고,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감동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연초에 그걸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다가 못 하셨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려고 하다가 계속 이 답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어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뭐라고 하며 내가 그 생각을 잘랐다면 아마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교회가 환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막 구경시켜 주더래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대요. 그리고 또 그 두 주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 주네요.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새로 등록하는 성도도 생겼대요.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는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그 교회에 향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실 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우리는 먼저 살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도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꺾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그걸 먼저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권면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현실을 보면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또 고생길이 훤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요. 거기서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시키실 리가 없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면은 지가 하나님보다 더 믿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먼저 딱 결론을 내버리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버리고 자기는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평안을 얻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그럼 명령은 이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전해라. 그들의 악독이 가득 찼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명령을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지가 결론을 내버렸어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론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버렸어요. 못 들은 척 해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수준에 있을까요? 어쩔 때는 부담조차도 안 가져요. 어쩔 때는 무시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권면을 하는데 무시를 해버리고 요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행동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피해가요.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지 등 들리고 하나님이 나의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명령을 피해요. 못 들은 척해요. 니느웨로 가야 하는 요나에게 요나가 다시스로 방향을 틉니다. 왜 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일부러 외면했어요. 왜요?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요. 안 들어요. 못 들은 척하고 무시를 해요. 동참을 안 해요. 합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힘을 안 써요. 하나님이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듣고서 바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듣고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이 되세요? 우리는 첫 번째,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세 번째, 못 들은 척했다가 나중에라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일말에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좀 부끄러움이나 어떠한 좀 미안함이 있어서 하는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류. 듣고서 안 해버려요.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해버려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뻔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 해버려요. 그걸 안 해. 그 듣고도 안 해. 이건 정말 뻔뻔함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시작. 그가 성경이 저도 새 거라서 다시 에스겔 2장 4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뻔뻔한 자들이에요. 뻔뻔해요. 진짜 부끄러움도 몰라요. 미안함도 몰라요. 창피함도 모르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 선지자가 선포하는데도 안 들어.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백성은 그 마음이 어떻다? 얼굴이 뻔뻔하다.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다. 마음이 가장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창피한 것도 없고 찔리는 것도 없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5절에 그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패역한 족속.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선이 이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시선은 어떤 시선이실까요?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을까? 아까 2번과 4번의 유형은 아닐까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못 들은 척하고 무시를 해버리며 끝까지 뻔뻔함을 유지하는 참 대단한 자세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 이렇게 말씀해요. 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내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제가 지금 여기서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뭐 프랑스어나 이상한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했으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있고 그 마음이 패역한 족속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에스겔아, 이 백성이 네가 전하는 말 안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은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나 동일한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과분한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기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겁니다. 안 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며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시는 시선이 이런 시선이라는 것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선으로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실지.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 말을 하고 있는 에스겔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에스겔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나는 그렇게 해도 잘하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나는 믿음 좋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지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믿음 괜찮대요. 다시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지금 요나는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잖아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몰라서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지금 3절에
도망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요나가 자기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이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도 안 찹니다. 이제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요나가 착각해도 제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도망했던 그 요나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요나는 어디 갔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대요. 자기는 믿음 좋대요.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니까 자기는 믿음 좋고, 주의를 지키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밖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지금 뱃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죽어라 듣지도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들어눕고 처자고 있죠. 난리가 났는데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은 평안하게 쉬고 있죠. 혹시 우리가 요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요나는 지금 배 밑에 들어가서 지금 자빠져 자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신년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난리가 나서 하나님의 붙들기 위해 난리가 나고 있는데 나는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드러누워 자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1년 동안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뻔뻔함이 극치에 이르면 안 돼요. 마음이 단단한 게 극치에 이르면 안 돼요. 신년 축복 금식 성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축복받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는 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돌이켜지는 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축복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또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향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27편 8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실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전달되세요?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얼굴 찾으라, 내 앞에 나와라, 좀 만나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올 한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실까 봐 그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바들바들 떨며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이는요, 엄마랑 있다가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져요. 무서워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불안하면서 이제는 울고 불고 난리 나면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도 도리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피한다면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기도 하고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 참 다윗의 고백이 귀해요. 그래서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데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내 떨림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루를 안 봐도 이틀을 안 봐도 일주일을 안 봐도 한 달을 안 봐도 1년을 지나가도 성경 한 번을 보지 못하는, 아니 안 보는 거죠. 그거는 안 보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없어요.
욥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욥기 13장 24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안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제 원수 삼으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원수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3편 7절. 더 두려운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7절.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들리지 않아도 내가 죽을 것 같고. 왜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 비추신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텐데 도리어 주의 얼굴을 피한다면 그건 대책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러니 요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탑니다. 그 다음에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안 멈추고요. 그 다음에 물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의 뱃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요, 밑으로 꺼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밑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배 밑창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 밑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고기 뱃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끝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일까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놔두실 텐데요. 도리어 더 악화될 텐데요. 요나의 상황을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요나에게 이제는 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시고 큰 바람을 일어나게 하셔서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질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안 깨졌으니까 다행입니까? 내 인생이 아직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직 목숨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더 큰 폭풍이 오는 거예요. 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 그 다음에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아무리 이 사람들이 헤쳐나가려고 힘을 쓰는데도 바다는요, 점점 더 흉흉해져요. 난폭해져요. 힘들어져요. 파도가 세져요. 그런데도 안 멈춥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뭘 능히 못해요? 육지로 배를 아무리 옮기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시면 사람이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회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파도가 일어난다면 내가 그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셔야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흉흉한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일어나는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23년 누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을 봅니다. 시편 24편 3절. 시편 24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뭘 받아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 승리할 자가 누구냐?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가 누구냐? 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데,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 또 산에 오를 자, 또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복받을 자, 이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그러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시작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작 이틀 지났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모듬어서 올해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질 수 있는 지근거리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도움받을 곳은 여호와의 앞에서 받아야지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걸 요나가 깨닫고 2장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이걸 깨닫기까지가 우리는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물론 아시니까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가 기도할 때에
역대하 7장에서 그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심령, 우리의 뻔뻔한 얼굴, 우리의 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그 마음은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얼굴은 뻔뻔해지고 목은 굳어지며 교만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이러한 악성 질환에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또 부르심을 우리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내 것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창피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2023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